우리 시간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오늘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시고 복음 필요하신 분 계시면 이 시간 짧게 말씀 나눌 때 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길거리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이름이 죄인들의 교회입니다. 사람들이요 때론 물어봅니다. 그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다른 교회는요 사랑의 교회, 소망의 교회, 꿈의 교회, 참 좋은 이름들이 많습니다. 근데 죄인들의 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얘기하면요 대부분 크게 두 가지의 이 사람들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요 정말 많은 고민하고 또 심각해진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죄인들의 교회 참 복음적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상이 그런 교회가 아닐까 합니다 라는 분들이 있고요. 또 다른 분들은요 죄인들의 교회란 이름을 듣자마자 사실 코웃음 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교회 이름이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요? 라고 물어요. 그런데요 그 죄인들의 교회 이름을 듣고 웃는 분들을 볼 때마다 사실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그것을 쉽게 비웃거나 쉽게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그것을 웃을 수 있는 것은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 아닌 거룩한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요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밥을 먹는데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들은요 사실 누가 봐도 죄인이었을 겁니다. 정말 몸을 파는 여자분들 또는 살인자, 강도, 그리고 문둥병 걸린 사람들, 누가 봐도 죄인인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손가락질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손가락질하는 이유는요 예수란 사람은 저 더러운 사람들과 함께하니 절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알고 그 말씀을 지키지는 않지만 그 말씀을 그 누구보다 아는 자기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한 율법 교사가 나와서요 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고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해야. 그랬더니 그 율법 교사가 수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저 그렇게 하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럼 내 이웃이 누구냐고 또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입니다. 이 강도 만나서요 죽도록 두드려 맞고 이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에게요 이 땅에 엎드려져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또 레위인이 와서요 똑같이 지나갑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핍니다. 그리고 그 율법교사에게 다시 물어요. 너 잘난 척하고 싶어서 물어본 율법교사야 누가 진짜 선한 사람이냐. 근데 율법교사가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스스로가 의인입니다, 잘났습니다 하면요 인생에 형통이 없습니다. 인생에 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십니까? 스스로 회개하고 무릎 꿇는 자에게 날마다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요 돈이 많다고 자랑하고요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래요. 돈 많았으면 좋겠다, 남들에게 하소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삶 가운데 복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 붙잡을 수 있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요 절대 부르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진 게 하나 없는 사람은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꼭 들으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에 부르짖으십시오. 가난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늘나라 가운데 부르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눈이 안 보이는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 눈 좀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큰 문제가 있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요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디메오가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너만 힘드냐? 너만 어려움이 있냐? 근데 그때 바디메오가 무엇을 하냐면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께로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나에게로 와주십시오. 소리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부름을 듣고 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삶으로 나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도움 필요 없습니다가 아닌 죄인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부를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날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사람에게 구걸하고 세상 가운데 애원하는 것이 아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음이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